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깨달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하고 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연결된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좀 좁혀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주님의 우리가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 없이 해주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또 주님과 화친하게 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됐다, 죽었다고 이렇게 내가를 확인해서 출발하는 게 세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에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 살던 내 중심에 또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책임지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합해서 장례됐다 해서 옛사람 장례식이다. 자, 옛사람 누구하고 같이 죽는 장례식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장례식을 치르는 게 우리가 세례 받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 또 거기다가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제 살아. 이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과 내가 사실 연결식, 새 생명의 연결식을 가지는 게 또 뭡니까?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 그리고 여러분들 세례를 물론 우리가 물세례 이번에 형식으로 받았어도 우리가 이런 세례를 안 받아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사실 이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실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산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례받은 나다.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항상 매일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평생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 세례는 그것을 시작한다는 표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또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례를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세례 받은 생활을 주님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사는 이 생활을 계속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지혜의 능력 갖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의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다 하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뭐 어떻게 세례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죽는 생활을 또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연결된 영생의 생명 생활을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은 구원받았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힘을 그 안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그 힘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또 한 번 또 옛사람 죽이고 또 새 사람으로 하나님 향해 살아갈 모든 힘을 얻는 것은 매일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나를 위한 의미를 깨닫고 믿어지는 거기서 얻는 그 힘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옛사람 죽이는 생활을 또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뜻은 육신을 먹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게 내 새 사람이 먹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먹잖아요. 그죠? 그거는 생각하고 믿는 거로 먹는 거.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는 육신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되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뭐 때문에 했냐 하는 그 깨달음을 내가 알고 믿는 그 힘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크신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당신을 다 버려주신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됐고, 참 사람이요 범죄하면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값을 다 치르고 또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놓은 그 의를, 우리 보면 저는 자식 때 해놓은 것도 부모 재산 쥐건 줄 알고 막 야단이로, 요번 어디도 부산대 가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재산 좀 있다고 그만 자기는 해놓은 것도 없는데 사람들 엄마가 좀 아버지하고 따로 떨어져서 부산에다가 저 송도에 그 집을 거기서 이제 그 죽어서 이제 그 집을 처리하는데 첫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몰래 그 집에 다 들어가서 금고를 다 뒤지고 뭘 다 서류를 뒤지고, 그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라 그걸 벌써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정내미가 떨어져. 죽자마자 무슨 다른 건 안 하고 며느리들이 그것도 맏며느리 집을 수색해 갖고 뭐 재산이나 나눠갈 생각을 하니까 정내미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어떨 때 보니까. 그래,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 맨날 따오기 같이 따오만 하다 끝나겠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감사 사은을 이제 사은 생활로 바뀌겠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사는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그 모든 힘을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자기를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주신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이거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은 또 내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잖아요. 내게 복을 얼마든지 주실 분이잖아요. 또 그분의 두려운 것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앞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나갈 그 모든 과정을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 죄와 마귀와 세상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안 가면 이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구원의 생활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이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우리가 밥을 원래 3끼를 먹잖아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보면 하나 먹고 한 번 먹고 뭐 한 달도 지내고 뭐 일주일도 지내고 이런 사람 꺾고 먹는 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이 없다면 주님과 연결이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분과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그분으로 온 지혜의 능력을 받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리라 이랬어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지혜도 그분께 받아 살고 능력도 받아 살고 기쁨도 평안도 그분에게 받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하려고 오늘 우리가 또 성찬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매일매일 주님 피와 살의 성찬을 잘 먹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우리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 하나 세라서 우리 한 어떤 여기 여인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잘 먹고 이렇게 주님의 잘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 중에 한 표시를 여기 어떤 지금 여인을 들고 이렇게 지금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여인같이 살아야 돼요. 여기 뭐 저는 신앙생활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남자들보다 여자들 가운데 구원 잘 이루고 천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사실 하늘나라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간 그 사람들이 정말로 큰 구원을 이루고 가거든요. 세상에 존귀 영광 다 받아 놓으면요 하늘나라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예. 그래서는 근데 이 여인의 한번 보세요.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주님이 기념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없어요. 자, 기념하라고 한 거 보면은 피와 살을 기념하라 했고, 또 오늘 여인이 이렇게 한 것들을 전파해서 기념하라고 몇 개 없어요. 보면은 왜? 이만큼 주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귀한, 너무나 잘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도 만족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 때 자기가 참 큰 구원을 이루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전파하고 또 기념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념하라는 뜻은 이걸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델이 있겠지만은 다윗, 아브라함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이런 여인들은 유명하지만 않지만 이름도 없이 숨어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명명돼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6월절 이틀 전에 이 여인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어떤 여인이라고 돼 있지. 자, 이런 이름이 없지만 이런 여인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자기를 다 들여서 허비한다는 말 듣기까지 사안하면서 하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이 세례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주의 피하사를 잘 먹어가지고 이 험한 이 세상을 주님께 받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승리해 나가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기에 이 여인의 한 것을 기념하라 할 수 있는 여러분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름이 아무개까지 이름이 안 나도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기에 이거를 복음 전하는 데마다 이 행동 여인의 한 것을 전파하고 또 기념하라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다 좀 중점을 더 보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유월절 전에 했어요. 유월절이라는 걸 보면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 여기는 유월절 이틀 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이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 부고 엿새 전에는 발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유월절은 배웠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한 것도 유월절에 했지요. 또 우리 성만찬의 그 시초가 출애굽의 유월절에 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것도 여인이 한 것도 보면 유월절을 가지고 말하면서 유월절 이틀 전 또 엿새 전 이렇게 말했죠. 기독자에게서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무월절, 오순절, 장모 제일 큰 명절이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어떤 절기냐? 환란절기예요. 근데 환란을 통해서 뭐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 해방받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부여해졌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환란을 통해 가지고 종된 데서 어떻게 됐죠? 세상에 종된 데서 자유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또 그러면서 그동안 종노를 했던 그걸 보상받는 하나님이 세상에 물질도 세상 것도 얻게 됐어. 그날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유월절은 기독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말해요. 환란. 이 환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종된 데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유는 내가 방종의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사는 내가 되는 그 자유, 하나님 축복을 받아 사는 자유, 세상에 비굴하게 종도돼서 사는 그런 내가 아니고 말입니다. 예.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로 들면은 우리가 그동안 요셉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노예생활도 노예생활로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총리가 돼도 총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활을 했어.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었어. 뭐든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잘하면요, 세상에 이런저런 현실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그 어떤 거쳐고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게 나의 목표가 되질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 여인을 보고 여인의 그 한 것을 기념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 환란이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란이 올 때 환란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갑시다. 아무 어려움 없고 편안하기만을 원하는 예수 믿는 거를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상이 보면 너무 병들고 너무 힘들어서 이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그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힘든 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기에 갈릴리에 복음 전할 때 보면 어떤 사람 찾아갔지요? 병든 사람 찾아가고, 그죠? 가난한 사람 찾아갔잖아요. 그죠? 천대받는 사람 찾아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힘드니까 세상과 사랑할 게 없으니까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자기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도 고쳐지고 떡도 얻어먹고 천한 데서 조금 존귀한 사람으로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가난한 데서 좀 먹고 살만해졌어. 병든 데서 이제 겨우 좀 나아가고 살만해졌어. 천대받는 데서 조금 좀 그래도 남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 그럼 그거로 예수 믿는 목적이 이루어졌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기에 대부분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 머물게 하렵니까?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합니까? 썩지 않는 신령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더 좋은 걸, 세상이 모르는 좀 차원이 높은 더 좋은 걸 주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걸 주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게 주신 그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듯이 써야 되고 어떨 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대부분 전부 다 어느새 하나님이 준 게 누구께 돼버렸죠? 누구께 됐죠? 내 거 돼버렸어. 이건 못 내놓게 됐어. 주님은 내준 생명까지도 그동안 없었던 건강도 줬지, 재물도 줬지, 또 남한테 좀 존경도 받게 됐지. 그걸 내놓고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내놓고 주님을 얻고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것들을 쓰라고 또 뺏기라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왜? 그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다. 비교해 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내놓고 써야지만 더 큰 걸 주겠다고 이렇게 나는 거지. 그것도 세상 것도 주고 천국도 주고 이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너무 모르고 할 때는 세상 거 표적으로 줘요. 그죠? 줍니다. 그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바라는 게 하늘나라 아닙니다. 세상에 임시 병 낫고 가난 면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 예수 믿는 거는 본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 보면 답답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우리 핏덩어리를 잘 키워가지고 에스겔서에 항우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항우, 그지? 그랬더니 황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핏덩어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게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너무 존귀하게 됐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남편에. 자기 황후로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황후가 어떻게 했다 했죠? 음행했다 했잖아요. 그죠? 세상하고 음행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핏덩어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러분들을 겨우 깨달아서 이제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가지고 그런 위치에 떡 세워놨더니 그만 세상만 좀 평안하고 좀 그거 자랑하고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르고
그만 세상을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좀 줘서 구원해 놓으니까 준 세상이 더 좋아갖고 그거 갖고 자꾸 음행하고 하나님과 멀고 사는 거야 보니까. 저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믿겠어요 그거. 얼마나 믿겠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건져서 부유하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종기 좀 하게 해줬을 때 그거 좋다고 들어붙어 있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하나님 입장에 보면 참 그 같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 걸 많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진노하고 그러신다고 했어요. 보니까 더 진노한데. 예. 또 하나님 걸 많이 준 자에게 성경에 보면 적게 준 자는 적게 달라 할 것이고 많이 준 자에게 뭐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뭐라고 했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어요. 그거는 세상 것만 믿음에 속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속한 것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달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처음 너무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그 기준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건진받고 어느 정도 세상에 좀 더 구비되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그거 갖고 또 세상 누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 얼마나 그게 진노하시겠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유지가 될 걸까요? 세상과 유지가 안 돼요. 도리어 요셉을 보세요. 종노릇을 잘하니까 뭡니까? 총리를 세우고 잘하니까 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더. 그릇이 작아가고 대부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6월절 환란이라는 걸 환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에요. 6월절 환란 저는 저한테도 하나님 6월절 환란을 꼭 달라고 기도를 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6월절 환란을 깨닫고 믿는 사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해요. 예, 그걸 통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 환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거예요. 모든 것들로 부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환란이 싫어요? 기독자? 환란하고 평안만을 원해요? 아니에요. 그 자체를 바꿔야 돼. 이제는 저는 이게 뭐 오전 예배 때 어린 교인들 많으면 시험 들까 싶어서 이해 못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시험 안 들겠지? 민영아 시험 안 들겠지? 우리 민영이 시험 요번에 떨어졌는데 시험 안 들겠지? 그지? 시험 안 들어야지. 그래 내가 뭔가 나라는 사람 김윤수 목사라는 사람도 내가 뭔가 이렇게 달라지려고 하면 환란이 와야 돼요. 내가 뭔가 또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환란이 와야 돼요. 예. 그게 6월절 환란이에요. 6월절 우리에게 오는 환란은 그 하나님 사랑해서 나는 모르지만 그 의미가 있어서 오는 환란이니까 거기 하나님 뜻을 딱 찾기만 하면 그것 통해서 더 좋은 세상도 얻고 구원도 이루고 두 가지가 다 얻어지는 게 6월절 환란입니다. 세상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냐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너도 6월절 환란은 맞는데 그게 의미를 잘 생각하고 살면은 너한테 세상면에 더 복을 받는 길도 되고 또 믿음의 신령한 면도 얻게 된다. 뭐 떨어뜨렸어 하필 처음부터 붙이지 말지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자꾸 찾아봐라. 알겠지? 그런 것부터 찾아보면 뭐가 있는 거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인간은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는 데 되는. 근데 하나님은
꼭 나라는 사람이 이런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세상도 축복해 주시고 또 신령한 구원도 주시고 이러지, 유월절 환란이 없이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환란이 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한 부분은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 죄를 지어서 온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고 겸손케 해서 더 좋은 걸, 그 세상 것도 더 좋은 거, 신령한 것도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한 예수 믿을라 이걸 부인해 버렸어요. 알겠죠? 알겠죠? 예수 믿는 거 세상을 편하게 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마들도 보세요. 자식들 편한 것보다도 조금 더 힘들어도 연습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갖고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지 임시 편하게 목적으로 안 하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부러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금생과 내 생의 후반 또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복이 있게 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좀 뭔가 안 맞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운동하는 거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가 몸 움직이기 싫잖아요. 근데 운동을 몸을 안 쓰고 있으면 무슨 병이 자꾸 납니다. 그렇죠? 자꾸 몸을 써야 어떻게 되죠? 그 건강이 유지가 되고 됩니다. 근데 그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우선 두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인이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기뻐갖고 복음 전하는 것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한 거. 그 내용을 들어가 보셔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여인이 한 내용을 보면은 뭐죠? 남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전부 다 바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다 한 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해가 있었지만 방해를 이기고 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거. 근데 이것들이 다 언제냐?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월절 환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데 실패하냐 하면은 예수 믿는데 편하려고 예수 믿는 이 목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해결해서 좀 평안하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로만 예수 믿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얻는 현실이라고 유월절 환란을 생각하라고요. 알겠죠? 뭐라고요?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면하려고만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계기가 되더란 말입니다. 알겠죠? 환란이 클수록 더 신령한 면, 세상 면이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꼭 잡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왜? 이번에 우리가 세례 받고 성참했잖아요. 그럼 더 주님과 함께 많이 옛사람 죽는 장례식이 또 큰 장례식이 있을 수 있어.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과 깊은 연결을 또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에 그걸 잘 먹어갖고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 능력, 모든 은혜를 입어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해보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여자가 우리 환란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환란이 오면은 그럴수록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더 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3분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우리 어떤 성도 중에 어떤 한 분을
그게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기름을 붓는다. 그 기름은 뭐냐? 내가 여인이 자기의 시집가는 미천 전부 다를 드리는, 아주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거, 나의 소유, 어떨 때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이때 드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구원하는 데 드리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일에다가 다 드리는 거죠. 뭐 주님의 몸, 주님께 직접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해. 어떤 사랑, 어떤 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거기다가 내 마음, 목숨, 힘을 다 드려. 그럴 때 환난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이 많이 와요. 개인적, 가정적 환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옵니까? 그럴수록 주님의 몸에다가 더욱더 기름을 붓는 생활, 자기의 귀한 것들을 시간과 힘과 모든 재물과 자기 생명까지 주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자유도 얻고 구원도 받고 부여도 얻고 종교도 얻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거는 땅의 것만 얻는 걸 말하는 거, 하늘의 것만 얻는 게 땅의 것도 같이 얻는 걸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6월절 출애굽기에 보면 구원도 얻었지만 땅의 것도 같이 얻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실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걸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구나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주시는 거예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예.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세례 생활, 불과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 피와 살에 또 능력을 찾고 힘입을 때, 자, 평안할 때가 더 많이 주님과 세례 받는 생활이 더 성령 세례 받는 생활, 또 예수님의 피와 살에 그 힘을 얻는 생활이 평안할 때 잘 되겠습니까? 좀 어려울 환난 때 잘 되겠습니까? 이인자 일사님, 예? 진짜예요. 세상에 좀 자랑할 게 있고 편할 때 잘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네, 이거 좀 돈 좀 더 주고 뭐 좀 해주면 잘 믿겠어. 보통 그렇게 약속 많이 하잖아. 근데 보통 보면 100%나 해도 대부분 그렇게 되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죠? 세상, 우리나라 말대로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다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달라져 버리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죠? 그래, 달라져. 근데 저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환난 때 정말로, 왜 저는 진짜 내 마음다고 목숨다고 힘다고 떴다 할 때 아무래도 평안할 때는 해볼 때보다도 주님 유월절 환난을 줄 때 그때 내 모든 게 기울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마음. 그래서 지금도 주님 환난은 좋습니다. 근데 내가 승리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일단은 내 마음 목숨이 다 기울어지면 되는데 이걸 해달라는 거지. 나는 다른 거 없어요. 평안하면 나도 모르게 난 다윗을 보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처럼 미쳐버렸어. 평안해지니까. 조금씩 평안이 길어지니까. 난 그걸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그 정상이 아니면 미쳐버렸어요. 원래 안 그럴 사람이 그러니까, 그죠? 저도 그거 보고 내가 만약에 세상에 평안이 길어지면 나도 미쳐버릴 거다. 그걸 꼭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유력한 종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력한 몇몇 사람들 보세요. 이름은 안 했죠. 전 안목의 목사다 보니까 그래 주니까 그만. 다윗까지 미쳐버렸잖아. 응? 딱 사람이 조금만 길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가 봐요. 다 그게. 응?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어떤 깨달은 목사, 유명하면 죽음이야, 죽음. 전에 우리 여기 성도들도 너무 세상이
좋고 길어지면 100%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뭐 안 왔지만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아무개 집사님 그 평안이 길어지면 그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파동이 있는 게 좋았죠. 요렇게 좀 좋다가 나쁘다가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올라갈 때 저는 이 파동에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래 가면 안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도 준비를 시켜갖고 올라가야 이게 좀 괜찮지 않겠어, 그지? 근데 이래 가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받는데도 좀 파동이 있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저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다윗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요 한국 교회 그 유력한 목사님들 봐서도 그렇고 참 그게 사람이 평안 그게 실만큼을 주는데 그게 좀 길어지면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편해지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평생 다 조금만 살만하면 달라져. 이게 달라져. 그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조금 그러면 하나님 금방 간섭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하나님 조금 더 내 편한 거를 못 보내 요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게 좋다고 봐. 자 하나님 내 편한 거를 못 본다고 왜 웃어 어떤 분? 자 유인자 집사님 웃었으니까 유인자 집사님 좀 편한 거를 못 보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살 원망 안 하시겠어요? 예? 왜? 내가 좀 편안히 길어지면 좀 미칠 것 같아요? 다윗같이 미쳐질 것 같지? 저도 그렇게 생각한데도요. 예. 저도 나에게 대해서 자신을 못한데도요.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주면 나 진짜 어떤 사람이 될지 나 주변에 하나님 정도를 보고 진짜로 많이 느낀데도요.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별거 없다고 지금 뭐 우리 복 받아봐야 뭐 얼마나 받는다고 뭐 미치겠어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평안이 길어지고 좀 뭐 좀 미쳐질 수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이 6월절 환란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아시길 바라요. 기독자들에게 오는 환란은 다 6월절 환란이니까 환란 자체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환란을 주실 때 그 주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받으려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죠? 거기서 세상 것도 받을 수 있고 또 뭐요? 신령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부여해질 수 있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환란을 피하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하라 이거. 세상에도요 잘난 사람들은 주선아 세상에도 잘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의미 있게 통과하려고 하지 다 성공하지. 근데 어려우면 무조건 피해 보려고 면회만 보려는 사람은 성공을 하냐? 못하지. 참 그렇게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더라고. 하물며 오늘 우리는 100% 유월절 환란은 나한테 유익된 건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자꾸 피하려고만 해. 유월절에 환란에 모든 게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예. 엄청 거기 들어있는데. 두 번째 환란 때 그럴수록 거기다가 이 여인같이 어디다가 자기의 귀중한 기름을 여기는 기름이라고 해서 자기 소유를 말하지만 우리는 소유만 아니라 뭐까지 생명까지도 그렇죠? 내 시간까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때? 이민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세상 좀 잘 놀고 가야 안 되겠나? 나중에 후반에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한 번밖에 없는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 잘 드리고 가면 더 좋지 않아? 그렇죠? 우리 민영이 오늘부터 생각이 바뀔 겁니다. 예, 알겠어요. 민영이가 생각에 한 30까지는 내 세상을 열심히 놀아보고 31살부터 살아보자.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거를 정말로 내 생명, 내 시간 다해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왜? 이유는 이렇게
나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렸나 이걸 알아야,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피와 살을 자꾸 먹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셨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난을 쭉 당하셨냐, 왜 또 인성을 잊고 보라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참고 계시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피조물이 내가 다 드려봐야 이게 그 값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한 걸 허비했다고 주베스에 말했잖아요. 여인은 자기가 아무리 한 거 다 해도 자기 몸을 다 버려 사람 되기까지, 십자가부터 버리기까지 한 주님이 한 거에 비하면, 내가 뭐 생명까지 다 드리고 내 생애를 다 드린다 해도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익한 뭐요?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또 그렇게 주님 앞에 할 것을 다 한 거, 당연히 할 거로 한 거지. 안 하면 도로 바울은 뭐가 있다 했죠? 화가 있다까지 했죠. 이렇게 이 여인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기념하라 한 거예요. 저 봐라. 근데 왜 기념하라? 옆에서 방해해서 허비했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지나치다 할 정도까지 한 게 주님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는데, 뭐 그분 소유 정도 다 버리는 거, 그게 뭐가 어때서 당연한 거지. 그것도 생명까지 드리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지나치다 하는 거예요. 지나치다. 저는 할 수 없이 또 말하는데, 저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몇 군데 우리 어머니 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종으로 키우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도 그거 지나치다고 몇 번 했어. 또 어떨 때는 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공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너 그럼 목사 안수 못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좀 비굴하지만 좀 이렇게 하고, 비굴하니까 입만 딱 닫고 있으면 안 되나?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응? 그래도 나 그래 못하겠다. 그럼 하여튼 그러다가 떨어지면 주님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도 또 그 은혜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만 은혜입니까? 낮아지는 것도 은혜입니까? 조양자 집사님, 진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높아져야 되잖아. 성경에 보면 높아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면 높아지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어요. 주님 나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셨잖아요. 가난해지셨잖아요. 나도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해 죽어지면 그게 은혜 가운데 은혜 아니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때문에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낮아지고 많이 가난해지고 이러면 안 된대. 그게 지나치대.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어도 되고, 우리는 그러면 조금은 되는데 많이는 안 된대. 지나치대. 보통 오늘 여기도 나타나는 게, 여기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명문이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빵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가 더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다 하니까 좀 신빙성 있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지나친 게 아니래.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비하면 아무리 생명까지 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세상 말로, 요즘 쌍말로 셉이 안 된다는 거고, 좀 정상적인 말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제자들이 허비하다고 지나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올만은 지금 잘 믿는다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나치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은 받은 게 너무 큰데 이 죄인인 여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고 다 사람들까지 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드려도 부족한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는 보면 그 향유를 머리에다가 붓는 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 왜 깨트렸냐? 자, 오늘 새벽에 물어보니까 뭐 한 사람만 맞추고 모든 사람 틀렸어. 자, 왜 한번 김선영 선생님 한번 잘 모르겠지만 왜 그냥 머리에 부으면 되는데 깨트려서 부었다고 마가복음에 나올까? 뭐 예수님 자기 소유를 다 머리에 부으면 되잖아. 예? 왜 깨트려까지 부었다고 할까?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뭐래요? 아까우니까 그랬다. 김영미 지사님 왜 그랬을까요? 누가 방해하니까 방해 안 받으려고 깨트려 보면 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은 깨트려 보면 어떻게 아무도 방해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뭐 할 때 선포를 할 때도 있어. 난 이렇게 합니다 하면 벌써 뱉어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 있잖아. 어떨 때는 그게 지혜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말 안 하고 소용하다가 안 될 때는 싹 돌아서 이게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나는 약한 다시 돌아갈 살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해놓고 못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주님께 다 드리는데 방해를 안 받으려고 깨트린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또 해야지. 거꾸로 지혜는 미련하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입으로도 명확히 말을 안 해. 그럴 수도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안 해놓는 거란 말이야.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이인자 목사님 요즘 그런 말 대답을 잘 안 하네 보니까 어떨 때. 그래 우리가 이게 환란이 가까울수록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 붓고 발에다 비누를 앞에 했으니까 간단히 합니다. 그 발에다 환란이 멀 때는 하나님 교회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그저 이렇게 자기를 다 들여가면서 이렇게 주님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환란이 가까웠을 때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럴 때는 내가 앞장서서 그거를 받아가면서 주님에서 욕도 먹고 그죠? 매도 맞고 감옥도 들어가고 그게 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 이렇게 똑같은 설교록을 봤으면서도 딱 어떤 장하니까 그분 몰라서 그랬지. 이럴 때는 같은 목사님인데도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서서 일을 하면 돼.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저분들이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나 알고 있나? 그 앞에 설교를 하면 또 그 사람 무시하는 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못 하겠고 그러면서 저분들이 이 도리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이 가까운 나는 내가 스스로 일부러 막 앞장서서는 않겠지만 막 아마 하나님이 그거를 감당하려고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없어졌고 나 하나 몇 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요. 저절로 맞게 되더라고 보니까 저절로 맞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니까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래
저는 지금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꼭 저는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여기에서 도리어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 매일 이런 기름을 붓는 생활을 환란이 가까울 때도 하고 멀리 있을 때도 다 기름을 붓는 거, 자기를 다 바쳐서 작은데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내 전부를 다 바치는 연습이 자꾸 돼야 돼요. 평소 때는 반만, 어려울 때만 다 하겠다. 그거 안 돼요. 평소 때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중심이 있고 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극히 작은데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죠? 다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찬송가서는 그 찬송가사 잘 외우잖아요. 153장 찬송 뭐라고 돼 있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벌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왜 제가 이 성구를 많이 외우는가 하면 제 큰 누님 김병현 집사님 회개시킬 때 허영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주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다 하는, 힘을 다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어떤 큰일만 있어 그때는 다 하고 작은 일은 슬쩍 지나갔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그걸 처음에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시켰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그때 그걸 잊어버리고 모르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때. 저는 오늘 머리에 기름 붓기 이전에 발에다도 전부를 다 해서 했어요. 그죠? 머리에다가 발에다 기름을 다 부은 사람이래야 머리에도 기름을 다 부을 수 있어요. 머리 기름 부을 때는 이래저래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 해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 주님은 이런 거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도 이런 여인의 이 신앙까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자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니까 사람들이 찾다가 가버나움에 찾아왔잖아요.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게 표적을 본 까닭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또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살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떡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병이의 표적을 베풀어 줬어요. 예. 그때는 우선 땅의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표적이기 때문에 엄청 은혜가 있어요. 그거로 볼 때, 세상 걸 막 기적이 있을 때.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냐면은 주님 피하살을 먹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들을 주님께 드려지는 생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시간이, 힘이, 생명이 드려지는 생활로 이렇게 주님은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맨날 따오게 같이 다오하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생활이 갑자기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계신 거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었는데 주님께 그동안 받아만 왔어. 사랑인 줄 알아.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사안에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에 대한 사안을 알 줄 아는 게 인간 도리잖아요. 이제 자라나가는. 그럴 때 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들어간 순서인데 받는 것만 생각하고 또 받을 것만 생각했지. 그 받은 데 대한 사안을 알 줄 알고 사안에서 내 걸 드릴지 모르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 갖고 받은 걸 갖고 이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길 수 있고, 그죠? 또 한면에는 또 어떤 부분은 하늘의 영생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바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가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더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않는 사람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 그만 그동안 받았던 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이상 받은 것도 나중에는 뺏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것도 이런 순서가 우리 기독교에는 꼭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땅의 복음으로 믿고 끝난다는 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어, 사랑도 믿어, 전능도 믿어. 근데 내가 원하는 세상 것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거를 주는 하나님을 끝나는 거지.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감사해서 땅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걸 주시는데 그분이 당신을 다 버려서 나를 줬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나는 땅 것들을 두고 갈 것들이잖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준 걸 가지고 이거를 시간도 힘도 생명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사은하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영생 얻고, 그거 잘하니까 또 하나님의 주시니까 또 더해주시고 또 더해주시고 이런 길로 이끌어 가려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잠깐 머뭇머뭇거리고 못하는 거야. 보니까 어느새 도둑이 돼버리는 거야. 내게 주님께 누구 거로 바뀌었죠? 내 거로 바뀌는 거야. 주님께 뭐로 바뀌었다고요? 내가 청직이 아니고 뭐? 내가 내 거로 바뀌는 거야. 근데 청지기 같으면 당연히 주님 달라 할 때 드리는데, 그죠? 내게 되니까 못 드려. 벌써 생각적으로 도둑이야. 우리는 평생 내게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벌써 주인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세례를 받으면 주인이 벌써 바뀌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제대로 받으면 주인이 바뀌죠? 과거 옛사람은 장례 지냈으니까, 그죠? 주인이 누구로 바뀌죠? 주님이 바뀌어요. 내 뜻도 누구 뜻으로 바뀌어요? 주의 뜻으로 바뀌어요. 위주도 누구로 바뀌어요? 주님 위주로 바뀌어요. 모든 지혜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요. 원래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원래의 그 근본 복 있는 하나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시 하나님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가려서 오늘 여기 떡을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피와 살의 말씀을 주면서 중심과 소망과 위주를 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바뀌는 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소망이 주님과 하늘나라로, 중심이 주님과 하늘나라로 바뀌는 게 2차적인 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예에서는 1차 창조의 축복과 2차 창조의 축복과 구원 말하잖아. 우리가 지금 변화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건 2차 창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 성령, 진리, 은혜로 와서 내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이 주님 것으로, 소망과 위주가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게 2차 창조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그 기본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본권으로 끝났다면 기본권을 깨달아 누리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본권의 무한함을 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감사원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에 족한 자로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족해. 이제 족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지나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세 가지 주님 따르는데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뭐죠?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 소유도 없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보다 따르라니까 부모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할 때도 최고의 사안은 내게 대한 구원에 대한 사안이다. 어떤 세상 사람보다도. 또 의무 책임에 대해서도 가족의 의무 책임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 못하는 건 세상 사람보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악한 거라 했는데도 그것도 모든 의무 책임, 주님께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무 책임이 최고다. 이걸 먼저 가지고 가면서 나가면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고 해요. 그러나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내 부모를 사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대해주시는 생활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